이 광야에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겁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을 하고 줄이셨을 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해서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의 말씀 인용을 하십니다. 전부 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이거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아담이 진 거를 지금 예수님이 이기는 겁니다. 아담이 진 게 뭐냐면은 선악과 그까짓 거 열매 하나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선한 것이고 보시기 좋은 것인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라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다거든요. 마음에 기뻐하였다. 그래서 요셉의 가족이 왔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파라오가 그 마음에 기뻐하였다라고 나오는데 기뻐하다가 보시기 좋았더라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마음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고 빛이 있었고 보시기 좋았더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선이에요. 기뻐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 좋은 거, 선한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맞서는 게 악이고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는 게 악이고 죄이기 때문에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먹은 게 악이고 죄인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섰던 거죠. 그래서 죄고 악이었던 겁니다. 그게 그런 걸 따졌을 때 예수님은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물론 인용을 한 거지만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그 선악과 싸움에서 보았더니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먹는 거가 문제라기보다는 선악과 싸움이 딱 느껴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게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그 싸움에서 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죄 때문에 다 어그러진 땅에서 죄 때문에 다 망가진 땅에서 사단이 시험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냐 네 맘대로 할 거냐 그 싸움이 된 거죠. 그래서 먹어라 그랬더니 안 먹겠다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저희가 너를 위해서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잡아줄 거다 하는데 이거는 그 선악과 싸움에서 뭐냐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떨어져도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거니까 안 죽어. 그러니까 죽지 아니하리라. 그 싸움이죠. 예수님이 말하는 게 기록됐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가로되 만일에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면서 마귀를 이제 시험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이겼다기보다 시험을 이기시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따라가겠다. 그거를 한 거죠. 근데 마귀가 지금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영광이 있었던 겁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마귀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뺏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줄 생각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뺏긴 적도 없고 이 영광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줬던 거를 아담이 갖고 있었던 영광을 뺏은 거예요. 사단이. 사단이 그걸 갖고 있던 거죠. 아담이 뺏겼는데 그 공중 권세를 가진 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담이 갖고 있던 영광을 사단이 취했고 사단이 이거 줄게 뭐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죽을 거라는 거 뻔히 아니까 사단이 모르겠습니까? 성경 말씀 얼마나 잘 아는데 아까 시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아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 지실 거 아니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이 싸움이 나는 거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스스로를 구원하라. 남을 구원하는 자여 하면서 계속해서 사단이 공격하는 게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게 정체성 싸움인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고 부활하실 걸 마귀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의 세상이 무너질 걸 알아요. 사단이 내어 쫓기는 거는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요. 사단아 물러가라 빠바바바
코카콜라 이거 맞는데 뭐 맞아요. 맞는데 맞긴 맞는데 그것도 나중에 얘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귀신 축출하는 거에서 맞긴 맞아요. 근데 사단의 그건 귀신이고 귀신이 이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 쫓기는 거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너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13장에서 그 천국 비유할 때도 나올 건데 그 씨가 뿌려졌을 때 그 새가 물어가는 게 사단이 그 말씀을 물어가잖아요. 순종 못하게 하려고 물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물어가가지고 너가 순종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나라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사단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땅 따먹기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거에 대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으면 에덴 동산이었는데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바깥으로 쫓겨난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선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맞서면 악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지키게 하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이렇게 내어 쫓고 그러니까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다 줄게. 그게 절하라는 게 이렇게 절이 아니라 나를 따라 이렇게 경배하라. 그러니까 먹어라 했을 때 그 아담과 하와에게 먹어라 그랬을 때 그들이 먹은 것처럼 사단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너가 그럴 필요 있느냐예요.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랑받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인데 그 고생할 필요 있느냐. 내가 이거 그냥 다시 줄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날 따르면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고난받고 괴로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죽어라는 거고 사단의 뜻은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한 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른 거죠. 그러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듭니다. 그러니까 선악과 싸움에서 아담은 졌는데 예수님은 다 어그러진 데서 이겼어요.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하겠구나라는 거를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물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내려와봐라 그게 또 이어질 거고 그리고 예수 믿으면 광야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흑암과 혼돈, 공허가 있겠구나. 근데 그거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는 거구나. 빛이 있으라 하시옵소서 그러는 거죠. 나의 빛이 되어 주옵소서. 그러면 빛으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를 좀 오해를 하면은 너 우울증 있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울증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 똑바로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흑암과 혼돈과 어두운 가운데 있어야 공허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해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어그러진 거 우리가 망가진 거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즉시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거를 고백할 때 빛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시작이지. 신앙의 시작이지. 뭐라고 하면 안 되죠.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광야에서 있다가 잡힌 게 그 헤로디아에 의해서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헤롯의 아들 중에 한 명이랑 헤로디아랑 결혼을 하니까 그 헤로디아가 다른 형제 아내였는데 뺏어가지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랬다가 이제 헤로디아가 쟤 잡아요 그래서 잡힌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딸 춤추게 하고 그다음에 죽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실 건데 우리가 그 전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를 임의로 대우하였거니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대우했다는 건데 그게 기록된 적이 있느냐? 오늘 엘리야가 고난받고 죽을 거라는 게 기록된 적이 있느냐? 성경에 없어요. 구약에. 그럼 예수님이 다른 소리를 하신 거냐?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기록된 대로 임의로 대하였다라는 것은 헤로디아한테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엘리야가 괴로움을 당했던 게 죽지는 않았었는데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알신이냐 여호와냐 그거 했을 때 하늘에서 불 떨어지게 한 다음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싹 죽인 다음에 또 비 내리고 그 다음에 도망가잖아요.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세벨이 그 왕의 아내인데 왕의 아내 때문에 죽임을 당할 뻔해요.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아내인 자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게 구약에 그렇게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일하는 세례 요한이 왕의 아내인 헤로디아에 의해서 죽는 게 예수님이 말하는 기록된 대로 임의로 되어야 할 수는. 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거 맞냐? 당연하죠. 이렇게 명백하게 글을 쓰셨는데, 드러내셨는데 믿음에 흔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듣고 이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시는데, 이곳은 이제 북편이 되겠죠. 가버나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안 가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는데, 근데 이곳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 9장에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게 그 여호수아 때 땅 분배 받을 때 사진 그거든요. 스불론과 납달리, 북쪽이죠. 이쪽이 이제 갈릴리 지역이에요. 네. 이 북쪽 지역은 맨날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것 때문에 되게 괴로워했어요. 이 암몬과 모압 자손 땅으로 잘 안 들어와요. 이 위로 해가지고 쳐들어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왔던 길로 쳐들어와요. 갈대우르에서 하다가 이제 위에 하란에 머물렀다가 내려오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그 루트가 제일 편해요. 그렇게 다 들어와요. 그래서 북편에서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 말을 수룩하게 하면 아수르, 바벨론 다 북편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북편 지역은 우리로 따지면은 그 국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전쟁을 당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북편에 있기 때문에 아주 힘들고 괴로워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요단 저편의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얘네들은 흑암에 앉은 백성입니다. 흑암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보이십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에 앉은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창세기에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보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 스타일대로 일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예, 천지창조의 모습이 딱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를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하시더라.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네, 2인자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아들. 그렇지만 이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뭔가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는 거를, 예수님이 세례받는 거를 사람들이 또 다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꽤나 초기에 그 타겟이 안 돼요. 타겟에서 좀 물러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도 자기가 인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기가 타겟에서 자꾸 벗어나세요. 근데 꼭 그렇게 예수님이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은 거로 그냥 예수님이 막 그냥 지나가시거든요. 낙더러지에 떨어져 죽이려고 했는데 누가복음 4장에서 근데 그냥 그들을 지나가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얼마든지 때가 아니면은 안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초자연적인 신의 영역의 방법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굳이 뭐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근데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이거는 동일하게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얘기는 이제 5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러면서